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고국인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인솔하에 배편으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앙이라는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남아서 겨울을 보내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솔 책임자인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가 그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오히려 조금 더 진행하다가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움이 많은 학자와 같은 바울의 의견보다는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배에 탄 일행들의 이 선택은 결국 많은 고생을 하게 만들고 바울의 말처럼 배도 생명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의 선택의 잘못을 논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비전문가인 바울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리저리 잘 살펴서 잘 선택한다고 하는데도 결과가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와서 그때의 선택과 판단을 후회하고 한숨 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가 이 상대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대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이 비교가 되어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닌 것, 내가 발휘하는 그 어떤 것, 내가 당하는 결과가 다른 것과 비교되어서 그 결과가, 그 가치가 매겨지는 상대적 세계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아서 배부르게 먹기만 해도 참 좋은 시대였습니다. 편하게 잠자리에 들고
나홀로 방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 행복하게 느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도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다는 것은 이해를 시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비교하여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너무나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더 부유해지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동일하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날 밥을 먹지 못하고 굶으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언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상대적 세계를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세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 이 진리와 복음의 세계는 영속적이고 불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선택과 판단,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행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래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들을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본성의 악함을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때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